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교회의 궁극적인 운명이란 제목으로 앞으로 3회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린 사탄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탄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건 이 세상에서 진정한 교회가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애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자기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를 없애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잡아가두고 때리고 나중엔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그렇게 잘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성도들이란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도취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이 파산 직전이에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여기저기서 고지서는 날라들지요. 빚쟁이들은 돈 갚으라고 독촉하지요. 입술이 바짝바짝 탑니다. 이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체면이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밖으로 쫓겨나야 할 판인데. 여기저기 손을 내밀어 보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내 이 돈을 이 사람에게 투자해서 그 이익을 취할 일이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냉정합니다. 그러니 믿고 간구할 때로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밤낮으로 기도해요. 삶 전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바로 이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로또를 샀어요. 공교롭게도 대박이 터졌습니다.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팔자 고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신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결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구조가 잘못된 거지요. 사탄은 바로 그걸 이용한 겁니다. 고통보다는 달콤함을 미끼로 던져주는 거예요. 사람은 달콤함을 경험하게 되면 예전의 고통은 쉽게 잊어지는 법입니다. 안면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멋대로 술 마시고 죄짓고 즐거워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럴 능력이 충분한데 무엇하러 욕망을 억제하고 욕먹어가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을 그 당시 로마의 사회상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어떻게 유혹했는가? 어떻게 쓰러뜨렸는가? 역시 두 가지예요. 한쪽에는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과 같은 탐욕적이고 쾌락적인 유혹이 세상에 들어왔고요. 또 다른 한쪽에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에게 고문과 핍박으로 교회를 압박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그들의 밥이 되었고, 검투사들의 원형 경기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했고,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식을 당하기도 했고, 남의 노예로 들어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는 하루가 천년이었을 거예요. 언제나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언제나 사람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통당하는 사람이 느끼기엔 그 순간이 그렇게 길고 먼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시계로는 3일 반이었어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탄이 멋대로 날뛸 수 있는 기간이 3일 반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제멋대로 정욕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3일 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3일 반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생기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두 증인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와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카타콤이란 동굴 속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날로 그 숫자가 더하더라.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저희가 발로 일어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교회를 살리는 건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몇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고 반드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보십시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또 헷갈려지죠? 첫째 화, 둘째 화 기억납니까? 일곱 인봉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 일곱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재앙,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역사책 같으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짚어나갈 수 있겠는데, 이 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을 수천 년에 일어났던 일과 또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